처음에 놀랄 준비가 됐냐, 변화받을 준비가 됐냐. 오늘은 대답할 준비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2월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요, 하나님을 무슨 구경거리처럼 유명한 연예인 지나가는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하자는 게 하나님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형상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잘못 기대하면 엉뚱한 기대, 엉뚱한 결과로 거치다. 그럼 하나님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마치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며 성령이 임의로 여기서 오고 저리로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처럼 일하시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옆에서 알아. 저 사람 좀 뭐가 좀 변했어 이런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특징이다. 아멘. 두 번째, 지난주에 계속 다뤘던 것은요, 욥을 통하여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면서 욥이 1장부터 37장까지요, 그 무서운 고통과 공격과 수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사랑을 지켰는데 너무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갑자기 자기를 방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공격하는 그 말싸움에 빠져들어가고 자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자기가 아는 것처럼 떠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탁 끊어버리시고 폭풍 중에 나타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하는 말에 네가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40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40장 8절에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 하느냐? 그래서 나를 의롭지 않다고 불의하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의롭다는 말이 제다카, 예, 아멘. 이 제덱이라는 말은요, 옳다, righteousness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rightness.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인간은 틀릴 때가 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지혜가 지면 여간에선 실수를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아멘. 나이가 들수록 성숙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실수를 잘 안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실수.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나 의롭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욥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까? 네 손에 있는 복보다 네 입술에 있는 복이 더 귀한데 넌 여태까지 너무 많이 복을 줬더니 손에 있는 복만 세느라고 네 입술에 그 복의 권세를 주지 몰랐구나 그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입술에 복이 많습니다. 남을 복을 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의 근원대라고 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신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얘기를 정리하자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 다음 달은 교회, 그 다음 달은 교회 생활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인스트럭션 받으니까 저도 아직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띵만 주셨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 그 다음 달은 교회 생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거니까 준비하시라. 그런데 여러분, 준비를 제가 해야 되니 여러분 기대하시라. 기도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변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야? 야, 네가 아비가 돼야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이름을 존귀하게 되려고 살았는데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계신 이를 아버지를 만날수록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욥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뭐 소유가 넉넉하고 동방의 거부가 돼서 또 동방의 의인 돼서, 여러분, 거부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도 칭송받고 의인이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칭송받고. 이야, 뭐 예를 들면
무슨 한국에 내노라 하는 기업의 재벌 기업의 총수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렇게 될 꼴이야. 그러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근데도 뭘 몰랐어요?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제사장적인 부르심이 있는 걸 몰랐어요. 내가 용서를 빌면 친구들이 용서받고, 내가 복을 빌면 저 사람들에게 복을 빚는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에게 어떤 콜링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나 어떤 콜링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불러서 쓰실 때요, 제일 먼저 그들에 비해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욥에게는 너는 무지한 자라. 나는 아니 욥이 무지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너는 무지한 자가 돼요. 제가 주보에다가 찍어놨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알아두면 신장에 이로운 것들 제가 잘 해놨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반드시 아시고 나머지는 보너스입니다. 알아두면 신장에 이로운 것,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자기에 대해서 발견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릴 수 없구나.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그러나 네가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멘 아멘 아멘, 전부 무자로 시작됐습니다. 네가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해도 내가 너를 무엇을 위하여 지었고 무엇을 위하여 불렀느냐. 콜링. 우리의 콜링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배추가 숨이 안 좋아서 뻣뻣하고 잘났다고 하는 나는 콜링을 듣는다 못 듣는다. 다메섹에서 말에서 팍 떨어져서 자빠지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다 못 만난다. 모세가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한 미디어방에서 나는 바보가 됐습니다. 말도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애국으로 가라는 사명을 못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무능하고 뭐예요? 적어도 자식을 낳는 일에 무능하잖아요. 99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냔 말이에요. 아마 60세, 70세 때부터 자식 낳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 확인사살, 같이 하자. 확인사살. 70세에 불러갖고 너 애기 못 낳는다 그래도 아유 제가 뭐 낳겠습니까 그랬을 텐데 30년을 더 기다려서 99세 돼갖고 확인사살. 너 애기 못 낳지? 제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내 몸만 죽었나? 자기 부인 경수가 끊어졌어. 확실하게 애기를 못 낳아. 그렇게 무능한 것을, 무력한 것을 완전히 확인사살한테 각인시키고 인정하게 한 다음에 꼼짝 못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다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자라고 말하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이죠. 너희가 모든 일을 행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God doesn't need us. He doesn't need me. 조목사 아니어도요, 여기다 데려다 세워서 조목사보다 더 훌륭하게 말씀 전하고 은혜 끼칠 목사 하나님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찾아오실 수 있다고. 아멘 세게 안 하시니까 저를 좀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뭐 이러지. 감사합니다. 이게 오래 같이 사는 정이지 이게 정으로. 근데 영적 원리를 보면 바울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God doesn't need us, but He wants us. 우리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원리가 뽀가잖아요. 무능하다 고백하기 시작하죠. 욥이 맞습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감히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떠들었나이다. 모세가 나는 무익합니다. 실패했잖아요. 비참하게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애국 사람을 한 대 팍 치면 히브리인 모든 자기 친백성이 전부 다 자기 뒤로 와서 애국 사람을 상대로 막 그 혁명을 일으키고 뭐 필요하다면 6월 혁명으로 애국 사람을 때려 눕혀서라도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나서 독립을 찾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대는요 조그마한 일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국 사람들하고만 상대로 싸워야 될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니까 자기가 설 땅이 없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실패해서요 너무 처절하게 비참하게 실패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던 인물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다 같이 어떤 포인트까지 와서야 하나님 만났다?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돼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기만 좋아하는 분은요 예수님께 오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예수님과 장기 두고 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주님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겸손을 가르쳐요. 겸손해야지 뭐라고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진짜 무익한 거 아니에요. 유익한 일을 했는데도 너희가 모든 일을 다 종으로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걸 해간 후에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했으니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그렇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그분이 하게 하신 거지. 그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신 저와 여러분 되시겠죠. 겸손을 배운 사람에게 온유를 가르치겠습니다.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온유란 단어는요 일상생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입니다. 예수님한테만 사실 딱 들어맞는데 이상하게 모세라는 인물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하는 이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왜? 모세를 통하여 온유가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가 이 미디안 쓰라린 광야 도망자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그 실패할 때까지 모세는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한 방에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거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나왔어요. 이런 걸 야생마 같은 거. 제가 한국에 와서 체질 검사를 했더니 그 체질 검사 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빨리 연결해서 체질 검사 했더니 아이고 그분도 교회 다니시면 목사님은요 여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막 뛰어다닌대. 막 달린대. 제가 좀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안 믿으시더라 이렇게 보시더니 달리기 선수였다. 사모님 딱 보시더니 겨울 거북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재밌는 말에 두 분은 절대로 이혼을 못한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이혼할 계획은 아니지만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혀 이분이에요. 저 목사님은요 이혼하자고 법정에 가갖고 서류 다 들고 가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모님이 안 나와갖고 집에 와서 그때마다 숨 마시고 둘이 배꼽 잡고 있었어요. 우리 살아온 스토리 오브 아워 우리 30주년이에요 올해가요. 처음에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저는 가갖고 막 차 끌어다가 집 앞에 딱 세우는 거 기다리고 안 내려서 올라와서 기저귀 가방 챙기고 우유 삶고 막 해갖고 그래도 사모님 아직 자기 단장이 들고 나왔어. 그 생각이 나서 우리가 모세는 야생마 힘세고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한 야생마인데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야생마를 길들여 군마 워홀스를 만드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쇳소리를 싫어하고요 갑자기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펄쩍 뜁니다. 왜? 산짐승들이 자기를 덮치는 줄 알고요 그림자가 획 지나가면 말이 펄쩍 뛰어요. 그래서 세상에 말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전쟁터예요. 왜냐면 지가 싫어하는 거 다 있거든요. 펑펑 터지고 총알이 휙휙 날아가고 막 사람들과
막 뛰어다니는데 거기서 말이 날마다 놀래서 펄쩍펄쩍 돼. 말이란 짐승이 이렇게 놀래면 펄쩍 뛴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 위에 올라타고 있던 사람은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거야. 그러니 장군이 그 말을 타고 있다가 이놈의 말이 시도 때도 없이 펄쩍펄쩍 뛰면 어떻게 전투를 지휘하겠냐면 자기 목숨이 지금 위급한데. 그래서 이 말들을 데려다가 군말을 만들려고 하면요 100마리 1000마리 데려다가 훈련시켜도 한두 마리가 잘 안 된답니다. 그렇게 훈련이 안 되는 게 군마 만들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철저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다 따른 말은 전쟁터에 가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칼과 창이 부딪히고 막 대포가 뻥뻥 터져도 자기 위에 올라타고 있는 기수죠. 그때 장군이 고삐를 딱 잡고 딱 하고 있으면요 거기서 그냥 탁 서가고 자기 내추럴한 본능을 거스려서 그 주인 그 장군의 말 사령관의 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달리라고 할 때까지 거기서. 이게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사람을 칠 때까지 야생만 했는데 그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사 무슨 훈련? 군마 만드는 훈련.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원래 여름 말이니까 그런 과정이 좀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면 야생마 같지 않잖아요. 좀 거의 군마 같이 됐죠. 그건 좀 아멘 좀 세게 하시면 좋은데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돌라면 돌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게 군마. 그것이 성경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야생마 같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처음부터 자기의 영광을 벗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성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시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온유함의 극치이신 분이 예수님. 우리 보고 그것을 배우라 했어요. 저희들 보고 오라는 건요 쉬라고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쉬게 한 다음에 쉰 그 사람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내가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겸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명을 주시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62장 보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보자 선지자로 부르실 때 선지자나 중보자를 제가 같이 그냥 취급합니다. 이사야서 62장. 우리 교회 중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교회 전체를 향하여 이 선지자적인 사명, 이 파수꾼처럼 올라가서 와치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파수꾼이 무엇이냐 성경 위에서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저입니다.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뭐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 주시고 승리 주시겠다 약속하신 승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그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들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 승리의 영광이 올 때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아비로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제사장 요배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고 언제까지? 당신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자. 예루살렘으로 세상 중에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약속하신 데 빨리 하세요. 복 주시겠대. 복 주세요. 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지금 워렌 스미스 형제님이 어제 갔다 오셨나봐요. 이제 제가
한 이틀 전에 갔다 올 때만 해도 이제 아직도 조금 힘드셨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위로 올라간다더니 좀 기운을 차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해서 힘을 돋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일어난 일인지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거기 누워갖고 이제 계속 제가 밤새 힘들 때 그분을 찾았다. 그분의 이름을 밤새 불렀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거기 온 간호사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2004년부터 기다려서 그분 교회에 나오셨어요. 2022년도에 처음 오셨어요. 2004년도부터. 제가 18year, 한국말로 안 합니다. 18year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혹시 쉬실까봐 그럴 리 없는데도 기도를 쉬지 마라. 너희를 파수꾼으로, 파수꾼은 중보자들에게 국수르스박에 쓰는 얘기고 또 선지자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파수꾼, 선지자, 중보자로 세웠어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일을 쉬지 말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해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본문은 시작도 안 하고 어디까지 저 목사가 돌아다니려고 걱정하셨죠. 본문으로 갔어요. 열왕기하 13장이니까 이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둘 다 참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요아스라는 왕은요, 이 열왕기하 본문의 앞뒤에 보면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막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숭배 이런 걸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 한참 지났는데 드디어 엘리사가 여러 왕을 거쳐서 아합 왕을 지나서 몇 왕이 지나서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 죽게 생긴 장면에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보다 훨씬 젊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자일 때 자기 아버지도 악한 왕, 여호아스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자기 앞에 악한 왕들이 있을 때도 그 나라에 쳐들어오려는 적군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를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군이 어느 길로 쳐들어온다는 걸 알려주시면 이스라엘 왕을 불러다 악한 왕이든 말든 당신의 군대를 빨리 저쪽으로 보내서 저 아람 군대가 이 군대가 이쪽으로 오니 거기를 막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군대들이 번번이 자기네들은 몰래 기습해갖고 틈을 봐 덮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 자기네들을 오히려 매복했다 공격을 하니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보다 우리의 군사 기밀을 빼내서 이스라엘에 갖다주는 나쁜 놈이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자가 기도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군대가 움직이고 아마 왕과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대화까지 다 들려주실 거라고. 아 우리도 그런 선지자 좀 또 나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보니까 그것을 보고 왕자 시절부터 그걸 봤던 요아스 왕이 자기가 왕이 돼서도 그런 일이 있었겠고 엘리사가 이제 임종이 갖고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덜컥 무너져요. 여러분 옛날 군주 시대에는요 전쟁이 나서 지면요 왕자리도 쫓겨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야? 전쟁이 나면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적군을 물리쳐주고 돌아와야 그 다음부터 뭐 세금도 팍팍 걷고 뭐 호의호식하는 거지. 나가서 왕이 군대 끌고 나서 전멸시키고 돌아오면 무슨 그 왕을 뭐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 왕의 첫 번째 의무는 전쟁을 하여튼 이기고 볼 일인데 아니 큰일 났다며. 그동안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적군을 더 강한 적을 물리친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아닌 이 엘리사 때문이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 쫓아왔습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쫓아오고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광고를 오라고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병이 위중하여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야 이제 오래 못 가게 생겼어요.
그때 요아스 왕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었지만 이 사람이 뭐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잘 살려면 이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면서 막 봅니다.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20절 엘리사가 죽으면 다시 말해보면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엘리사가. 그 말은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이 사건이 엘리사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의 일생에서 이뤘던 수많은 일들 중에 마지막 행동이란 말이에요. 임종 직전에 한 행동입니다. 저 같으면 죽으려고 누워있는데 요아스 왕이 야 그지에 그냥 가라 그래라고 악한 놈이니까 뭐 대문에 들이지 마 귀찮으니 원래 그랬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 참 이럴 때 놀라워요. 들어오라 그러더니 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그렇게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당신이 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그분이 그냥 자기 지금 목숨이 떠나가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왕이시여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활과 살을 취하니까 그 활과 살을 잡고 있는 왕의 손에다가 자기 손으로 안찰을 합니다. 안찰이 혹시 뭔지 잘 모르시는 분? 안수는요 얌전하게 손을 얹는 거고요. 안찰은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니 건강한 분이야 그게 별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 임종하시는 중이라고. 아니 숨이 헛떡하고 있는 분이 뭔 기운이 나서 손을 때리고 있노?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해도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영적 권세가 이 왕에게 기름 부음으로 넘어가도록 안찰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안찰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거 아세요? 다른 데는 다 안수예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선지자 엘리사가 그래도 자기에게 와서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이 백성을 어떡합니까? 당신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적을 상대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왕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손에 안찰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을 당신에게 넘겨줬으니 동편 창을 열어라.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동편을 딱 하면 거기 아람이란 나라인데 그때 당시 아람이 그 지역의 최고 강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람이 호심탐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놀리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열왕기상을 보면 굉장히 여러 번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저기 하여튼 뭐 제가 꼭 중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맨날 와서 우리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 동편창을 향하여 화살을 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화살을 탁 쏘고 나니까 이럽니다. 그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을 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요. 당시 이제 그 화살을 날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훨씬 강한 적 앞에서 이쪽이 늘 전전긍긍하며 열세에 놓였으나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날렸으므로 이제는 아람을 오히려 물리쳐서 쫓아내니라. 승리하리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아듣는 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시여 화살을 또 잡으소서. 그 화살을 또 잡았어요. 여러분 이 화살이라는 걸 만드는 장인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왜냐면 찬영이가 한국에 가면서 아빠 제가 국궁을 하나 장인이 만든 좋은 국궁 진짜 고급 기술자가 만든 한국식 국궁을 하나 사오고 싶다고 좀 알아봐 달라 해서 내가 탁 알아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하지 마라. 왜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아빠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5천만 원쯤에 네가 그분 집에 가서 그분이 네 신체 사이즈를 다 재고 그 다음부터 석 달 동안 작업을 한 다음에
네가 한번 땡겨보게 하고 그 다음에 널 찾는데 5천만 원 좀 받아. 그랬더니 그러더니 포기하더니요. 빨리 포기해서 다행이야. 5천만 원 없거든요. 한 4, 5만 불쯤 해. 아빠 그러면 화살이라도 장인이 만든 좋은 화살. 얘야, 내가 알아줬어요. 청주에 갔으니까 청주에서 화살을 만드는 장인, 국가에서 인정받은 명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청주에 가 있으니까 청주에서 찾아줬어요. 화살 한 대가 싸게 사면 50불. 그랬더니 무슨 화살이 50불이나 하냐. 지가 사는 거 하나 5불 하나 보죠. 얘야, 그 장인이 그 화살을 한 번 만드는데 대나무를 잘라와갖고 그것도 꼭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 대나무가 있어요. 울진 삼척 포항 그쪽에 있는 대나무. 그 바닷가에서 자라는 대나무. 그걸 잘라와서 그걸 다듬고 다듬어서 모양을 만들고 화살 촉을 붙이고 그 다음에 깃털을 붙이고 하는데 300번 손이 간대요. 그리고 하루에 20대밖에 못 만드는데 20대를 3일 동안 작업해서 300번 손이 가야 화살 한 대가 완성해요. 50불도 싼 거야. 마개야. 그래도 너무 비싸대. 여기서 막 쏠 건데.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결론은. 여러분 화살이라는 걸 이 전통 화살통에 넣는 이유가 뭐죠? 그 깃털이요 방향만 꼬여도요 이게 날아가는 포뮬러가 달라집니다. 조금만 그 습기와 열에 이게 예민해 갖고 화살을 전문으로 쓰는 궁수들은요 날마다 화살을 드라이 시키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습기를 많이 먹으면 이게 휘어버리게 돼요. 화살이란 건 그렇게 예민하고 잘 다뤄서 잘 보호해주려면 화살 넣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화살이라는 게 팔에다 재갖고 쏘라는 도구인데 그 화살 힘없는 화살로 땅을 때리라니 그게 가당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죠. 아니 전혀 리즈너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때 같으면 아마 요아스 왕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시여 내가 당신이 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지만 아니 누가 화살을 땅에다 치냐고. 칼이나 창으로 혹시 땅을 치 몰라도 그리고 안 따랐을 것인데 지금은 circumstance가 extraordinary죠. 지금 그 사람이 헐떡헐떡 숨을 거둘 때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소리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3번을 때렸어요. 그것도 참 잘한 거예요. 워낙에 엘리사를 향한 존경심이 있었어.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임종하는 상황이니까 복잡한 소리 할 수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더 이상해. 처음부터 네가 한 번 때릴 때마다 아람을 한 번 깨부수는 거다 얘기했으면 10번이라도 때렸을 건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때려라 그래놓고는 3번 때리고 났더니 화를 막 내면서 성경에 그랬죠. 화를 내면서 한 5번 때렸으면 6번 승리하여 아람이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을 건데 굴복시켰을 건데 왕은 어쩌자고 3번만 때렸습니까? 나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여러 스토리 중에 요게 한 스토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태리 가면 피렌체라는 도시 알죠? 르네상스가 일어난 데 핵심 피렌체라는 도시와 또 토요라 미니벤 이름을 거기서 따온 겁니다. 미니벤이 아니라 시에나라는 토요라 시에나가 이태리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두 도시가 서로 앙숙 라이벌이라 고대 몇백 년 동안 서로 그렇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태리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들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썼지만 이태리에서 일어난 이태리에서 도시와 도시 가문과 함께 얼마나 서로 원수돼서 싸웠는지 이태리가 몇백 년 동안 그 일을 지나갔는데 그때 시에나와 피렌체가 서로 라이벌이야.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서로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이 돼가지고 날마다 몇백 년 전쟁하니까 어느 날 양쪽에 젊은이들 하도 죽으니까 양쪽의 대표가 만나서 야 우리 휴전하자 그런 다음에 이랬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 너와 우리의 경계 때문에 그때 도시국가니까 국경이란 말이야. 국경을 놓고 자꾸 우리 땅이다 네 땅이다 싸우니까 이 판에 우리 국경을 확정짓자. 그럼 어떻게 확정짓을까?
양쪽에서 기사를 한 명씩 내보내자. 그래서 기사가 한 명씩 분나갔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일 아침 새벽에 닭이 울면 니네 도시에서 숫닭이 꺾이어 울면 기사가 말을 타고 출발해라. 우리 도시의 시에나에서도 닭이 울면 말을 타고 출발해라. 그래갖고 둘이서 막 상대방을 향해 달려가다가 둘이서 중간에서 딱 만나는 지점이 우리 경계다 앞으로. 그렇게 서로 약속해.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피렌체 시에나 대표 그래 젊은이들 자꾸 죽으니 뭐 이러다가 양쪽 다 망하겠다. 그렇게 우리 국경을 확정 짓자. Sounds like a fair deal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검은 닭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시에나에서 하얀 닭을 골랐어요. 그래놓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것들이 울어야 되는데 시에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밥을 잘 먹이면 이놈이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울 거야. 그리고 저녁에 밥을 잔뜩 모이를 줬어요. 피렌체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굶기면 배고파서 일어나서 올 거야. 이 검은 닭이 밥을 굶고 잤습니다. 다음날 어느 닭이 먼저 일어날게요? 그럼 배고픈 놈이 먼저 일어나지.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속이 거북해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먼저 배고파서 일어난 검은 닭이 꼬껴 하고 그러더니 피렌체의 기사가 출발해서 시에다가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이 실컷 먹고 잔 흰 닭은 도대체 일어나질 않아. 한참 지나더니 늦잠 자고 일어난 놈이 꼬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에나가 출발했거든요. 그래갖고 피렌체가 기사가 떠난 지 훨씬 일찍 떠나갖고 시에나 12km까지 왔을 때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아니 화살은 동편에다 쏘라할 때 잘 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죽기 진짜 마지막 숨을 몰아서 생각해보니까 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한 번 정도 승리했다고 그 나라 군대를 전멸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달아 승리하면 이제 그 나라가 한 번 패배할 때마다 힘이 쫄아들고 약해져가고 마지막에는 꼼짝 못하고 굴복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대여섯 번은 승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이시여 화살을 갖고 땅을 치는데 6번 치십시오 하고 싶은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말이 안 나서 그냥 치십시오 그랬어. 아니 제가 진작에 지금 그러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간신히 말을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버지가 되려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관심을 가진 사람에서부터 내 아들, 세어난 생명, 그 아기를 향한 관심을 더 우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멘. 내 손에 있는 복만 쳐다보는 사람에서 내 입술에 있는 복의 권세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 아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전부 자기 중심의 사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쨌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좋은 걸 하면서 자기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요, 이 자기 self-centered person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내면에서, 자기 안에서만,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만 원인을 찾습니다. 요아스 왕이요, 화살을 쏘라 그럴 때까지는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할까 쐈어요. 화살이라는 게 원래 쏘는 거니까. 근데 화살도 땅을 때리라네. 자기 안에서만 원인을 늘 찾던 사람이니까 자기 밖에 external purpose에 대해서는요 전혀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왜 실습니다 안 했냐면 지금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끝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분이 시키는 걸 뭐라도 해야지 이 나라에 이득이 될 것 같아. 근데 이해가 안 가고 동의가 안 되고 도대체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기는 했지만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3번 하면 충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닭한테 모이를 많이 줘야지 부지런히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꽃교해요.
밥을 안 줘야지 밥 달라고 볶여요. 그 시에나 그 미친 바보들이 그 바보 짓을 했단 말이에요. 피렌체 사람들이 똑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피렌체는 일어나고 시에나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말로 쫄아들어 버려요. 진짜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에요. 야, 여러분 루세 얘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루세 스토리를 잘 아실까? 우리 성경을 아까 읽었고, 루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러거든요. 루사, 너의 동서 형도 네 백성에게 돌아갔다. 내가 뭐 남편도 없으니 아들을 또 낳아서 너에게 줄 수도 없고, 네 남편인 내 아들은 이미 다 죽었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흉년에 기근에 들어서 망해갖고 왔는데 이제간들 뭐가 거기에 있냐. 우리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너에게 아무 소망도 따르지 마라. 너의 피플, 너의 백성에게 가고 너 동족에게 가라. 너의 신들에게로 가라. 네 동서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루시란 이름 뜻이 뭐냐면 친구란 뜻이에요. 루시, 친구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루시라는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루스는요, 히브리 말로 좀 발음이 달라요. 그는 루드고요, 여기 루스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둘 다 루시라고 써놨는데 그 루드라는 건 전혀 리디아라는 이름이 거기서 루드라는 데서 리디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루디아라는 이름.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루스는 루스라고 발음되는 것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룻이 자기 아내는요,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민 갈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도 룻이 그런 일을 할 어떤 동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는 그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까 요아스랑 반대란 말이에요. 요아스는 내 안에 그런 동기가 없으니까 남이 시키는 목적은요, 이게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뭐 엘리사를 존경하니까 3번은 두들렸는데 엘리사가 한 6번 때렸으면, 6번 승리했으면 당신을 그렇게 이 나라를 괴롭히는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굴복시켰을 건데, 그 요아스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뒤를 보니까 요아스 생전에 아람 군대를 3번은 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스라엘이 깨져요. 엘리사의 마지막 베풀려는 은혜의 마음을 그 요아스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지 못합니다. 근데 룻은요, 전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는 조금도 그런 동기가 될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름이 뭐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친구가 됐어요. 놀라우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대대로 섬겼던 모함의 신과 다른 걸 어떻게든지 느꼈어요. 아니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나 어머니 사랑 많이 받아서,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내가 어머니하고 살면서 그래도 서로 자꾸 고부간에 위해주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내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려고, 그게 아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거기까지가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시어머니하고만 친구 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섬기는 하나님하고도 친구가 됐네요. 하나님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아니 이 여인은 모함 여인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여인을 찾기 힘든데 저 이방인 모함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집에 시집 왔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대. 자기 신은 버리겠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라고 내 백성을 버리겠대.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지. 그 여인을 누구를 삼았냐면 다윗의
몇 대 몇 대 할머니. 그런데 그 다윗의 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훨씬 더 몇 대 몇 대 위에 할머니를 가졌어요. 이 여인이 그날 결심한 것은요, 어떠한 면에서 살펴봐도 그 여인에서 그럴 이유도 동기도 찾을 수 없다. 그저 시어머니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 그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 그에게 힘이 되고 싶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싶었어. 나옴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희락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이름. 우리 조아랑 이름이 같아. 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나중에 남편도 있고 다 잃고 난 다음에 뭐라 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아라! 쓰다라는 뜻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쓴데 뭘 좋다고 조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느냐? 나같이 불행한 여인 봤느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룻이 뭐라 했어요? 무슨 결심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를 되게 해줘야지.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우리 어머니, 쓰다는 이름을 도로 없애고 그분이 기쁨을 회복하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이제 한국 가는 동안 김정원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행하신 설교를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다른 건 별로 그런데 제일 속상한 게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자꾸 식어가는 게 속상하다. 그게 참 걱정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 중에 열정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열정이 원래 없는 사람한테 열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잘못 꽂혔던 사람의 열정을 리디렉팅 하셔서 이게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아무것도 안 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밤새 고기를 몇 마리 잡아서 팔아보겠다고 열정적으로 낚시질을 하는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를 너를 리디렉팅해서, 열정은 원래 있었어요. 무슨 열정? 고기 잡겠다는 열정. 모세가 80에 양무리를 치려고 호렙산까지 갔어요. 미디안 백성이 거주하는 데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양이 뜯어먹을 풀이 있는 데 따라 가다 보니까 그 먼 데까지 가서 돌밭에서 텐트 쳐놓고 자라서 나이 80에, 그래서 양무리 돌보는 열정을, 내 백성 돌보는 열정을 리디렉트 하는 거예요. 열정이 원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쓸 길이 없는 거야. 모든 일에 무관심, 모든 일에 여러분,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도 돼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 낚는 어부를. 다윗도 8살에서 12살 사이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느라고 형들 다 집에 가서 지는 곁에서 그 양을 지키겠다는 그 열정을 하나님 보신다. 그러나 이제는 양을 돌보지 말고 내 백성을 돌봐.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얘기를 지금 어저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다가, 신음은 이제 고통 중에 막 끙끙 신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음이 부르짖음, 즉 기도로 변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15장에 400년이 지나야 너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리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12장 40절에 그날이 정확하게 430년을 채운 날이더라. 거긴 400년이 아니 30년 동안 요셉도 으로 인하여 떡떡거리고 잘 살았지. 그런 시절이 좋은 시절 끝나고 종살이해서 400년째. 할렐루야. 430년을 하루도 애누리 없이 꽉꽉 눌러 채우고 정확히 그것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 430년을 지금 날짜를 세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다리고 계시고, 언약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시고, 백성들이 신음하는 데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걸로 변하게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가 더 있죠. 모세가 자기는 뭐라고? 무능한 자라, 실패한 자라, 나는 무익한 자라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시기 전에도 코일링 받을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작정하신 하나님.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준비시켜서. 모세는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라.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건짐 받아서 바로의 딸에게 갔는데 바로의 딸은 처녀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노릇을 작정했던 바로의 딸이 끝까지 결혼 안 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아기를 데려다가 그 아이가 불쌍해서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이 없으니까 갑자기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온 여자가 누구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그러면서 야,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좀 줘라. 너는 젖이 있고 나는 젖이 없으니 이 사랑하는 내 새끼한테 젖을 줘라. 그러면 내가 월급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참 기가 막혀. 자기 새끼한테 젖 주면서 월급 받는 엄마 세상에서 처음이었어요. 아마 그 후로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젖을 주는 어머니 요게벳이 몰래 젖을 주면서 그 아들에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 히브리 사람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는 여기서 종살이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러 왔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는데 이 자들이 갑자기 우리를 은혜를 배반하고 이렇게 우리를 종살이 시키니 그 얘기를 갓난 아기 때부터 듣고 자란 모세가 무슨 결심했어요? 나를 물에서 건진 것처럼 나도 이 백성을 건지고 구출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훌륭한 결심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그 일을 하리라. 그것 때문에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거룩한 갸륵한 마음 위에 그러나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가 인정하고 각인할 때까지 하나님 그를 준비시킨 거죠. 할렐루야. 이제 사람이요 이렇게 사명을 딱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먼저 자기의 무능한 것을 발견하고 무익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무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를 무엇을 위하여 불렀느니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계속 내 백성을 가라 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라. 너를 그것을 위하여 불렀느니라. 사람이요 사명이 딱 들어오면요 갑자기 겁대가리를 상실합니다. 아멘. 사명에 꽂힌 사람은요 겁이 없어져요. 사명에 꽂힌 사람은 뭐에 미쳐버려요. 누구에 미쳐? 예수에 미쳐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법은 한 번도 얘기 안 했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헷갈아 뒤집었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만난 사람은 다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잡아.